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가 또 시작됐고 2026년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길을 우리가 그려보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또 가다듬고 또 그리고 분명히 하는데 귀중한 지도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침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천국을 선포하실 때 그 천국은 자신의 영적인 무력함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거저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는 자들은 단순히 이제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 머물지 않고 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진실함을 지키고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고 또 세상 속에서 핍박이 있을지라도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받고 그리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율법을 외적인 행위로 제한했고 그리고 그렇게 오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분노나 그런 미움까지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그 의가 결국은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천국의 법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참 높고 거룩한 이 천국의 법도대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도할 때나 구제하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이나 그런 복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동시에 또 스스로 겸비하고 또 진실함과 인내로 힘써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정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빛날 때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릴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직 주님께만 자신의 진실된 고백을 드리고 서 있을 때 그때 세워지는 그 의로움이 결국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의 가치로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지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유일한 관객 삼아서 또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이 지향해야 되는 그런 삶의 자세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행할 때 이렇게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서 믿는 자가 지향해야 되는 그리고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그 추구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의 목표가 되는 것이 어떤 차원의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바라고 그리고 추구하면서 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결국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는 것처럼 쌓아가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일 겁니다. 누군가는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닦기 위해서 사업가의 길을 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또 밤낮 수고합니다. 학자나 예술가는 그 평생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 고상한 것인지를 이제 찾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그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기쁨보다 더 인류 전체의 기쁨과 그 행복을 위해서, 인류의 복락을 위해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기꺼이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정말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가치들을 이른바 삶의 벽돌로 삼아서 정성껏 그렇게 인생을 쌓아 올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을 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들을 삶의 벽돌로 삼아서 하나하나 정성껏 쌓아 올리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결국 보물이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바라는 것,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꿈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말씀만 놓고 보자면 인생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보물 쌓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든지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쌓든지, 이 두 가지의 길이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길 중에 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속한 자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든지, 이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신, 이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명령이 결국은 믿는 너희들은 이 두 가지의 삶이 있지만 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를 사실은 분명히 밝혀두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너희들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서 이 땅을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된 어떤 신분과 소속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담아 두신 겁니다. 하늘과 땅,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 하늘과 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 설명됩니다. 땅은 우리의 보물이,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긴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그 보물이 녹슬어 없어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또는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훔쳐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땅이라는 곳은 우리의 귀중한 삶을 녹슬게 하고 그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또는 마치 강도 같은 자에 의해서 탈취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에게 도적질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쌓아가려고 하는데 그 삶의 가치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땅에 부패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쌓아가고 있는 것들이 오염되고 왜곡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곳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도 그 소유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땅은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들, 그 가치들이 훼손되고 변질되는 곳이고 우리의 귀중한 인생이 마치 도적에게 강탈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평생 일그러지고 망가지는 그 허망한 인생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시달리다가 어느 한순간 우리가 숨 멈추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시킨다라고 할 경우에 어떤 사람도 지금 이 인생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염려나 이런 위험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삶과 참된 것을 이렇게 동시에 생각하다가 보면 이상하게 발음이 되더라고요. 삶의 참된 그런 가치와 그런 의미가 녹슬어 버리기도 하고 그런 진가를 상실하거나 그런 변질될 그런 염려가 없는 곳이다라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내 삶의 소중한 것이 이렇게 도둑질 당하는 그런 일이 없다. 엉뚱한 자에 의해서 강탈당할 일이 없다. 그런 염려를 할 일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가 변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그리고 보존되는 것. 잠시 보존되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보존되는 것.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그 의미가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뭐 열어서 넣고 열어서 그런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형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변치 않은 그 진리와 생명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의 삶이 안전하고 결국은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것이다. 결국 그렇게 쌓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가 변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두 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의 길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한 일일 겁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그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누리는 자라면 이제는 땅의 것,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그리고 오직 위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오직 위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향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깊숙한 곳, 무슨 수도원 같은 데로 도망가서 이렇게 세상에서 도망가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구현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고 하는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삶이라는 것, 좀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쉽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이 하늘의 보물 쌓기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행하는 그런 신앙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그들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쌓는 보물 그리고 땅에 쌓는 보물, 이 차이가 생기고 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아도,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행위가 누구를 위하고 또 어떤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행위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신하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무슨 명분이나 무슨 내용을 동원하더라도 결국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행위고 그런 싸움이라면 결국은 내가 존중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땅에 쌓는 보물이 될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되는, 또 우리 삶에 또 중요한 그 본으로 삼아야 되는,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면 아브라함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위인도 아니고 영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자신만을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인하여 모든 족속이 구원 얻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서 그 일하는 종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그가 무슨 종교적인 행사나 그런 특별한 어떤 대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그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 일상을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대로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하는 실수 또는 그 이상의 실수를 아브라함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그런 그 소란함, 또 인생의 애환, 이런 것 똑같이 그가 겪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일상이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은, 때로는 우리와 좀 다른 이유는 그가 그 모든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의 삶을 조금은 특별하게, 때로는 비범하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별로 점수를 주지 않는 것들,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막 애쓰고, 또 애들 키우느라고 가정에서 분주하게 일을 겪고, 고단한 일을 겪고, 자식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그런 모든 그 삶의 과정 속에서도 그 살아가는 원리의 내용들이 다른 겁니다. 그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과 씨름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해 내려고 그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죠. 그 일상을 보고 누군가는 축복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저주합니다. 그 자체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세상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것이 존중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탄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세상이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에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증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일,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죠. 무슨 교회를 가고 기도하는 일에만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속에 신자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가 늘 달리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웃음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겪었던 것처럼 대적들의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의
방해를 받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그런 확신입니다. 우리 2026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붙들고 그리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이런 믿음의 태도요, 그런 고백이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알리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고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책임들을 다해 갔던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또 필요한 재료가 채워진 것도, 또 방해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결국 재건되는 것도, 재건이 시작되어 그리고 완공을 이루는 데까지 진행돼가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고백이 결국은 우리가 이 고백을 마음에 담는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자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해 보십시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내십시오.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쌓아가고 있는 그 성벽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2026년 올 한 해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